오늘 다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교독할 때 제가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유학 시절에 학교 그 뷔페 식당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담당은 설거지 담당이었어요. 근데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뷔페 식당이니까 식판하고 이렇게 물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털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포크는 포크대로, 뭐 접시는 접시대로, 그릇은 그릇대로 이렇게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일이잖아요. 되게 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가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식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거 일이 되게 쉽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또 식판이 들어오길래 이렇게 또 분리해서 이렇게 꽂았어요. 아유, 뭐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식판이 줄줄이 붙어가지고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도 막 쌓여가지고 계속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손이 굉장히 바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유 있게 이렇게 꽂았는데 그 다음에 막 정신없이 꽂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막 자기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꽂다가요, 한번 엉키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막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막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 멈춰놓고, 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멈춰놓고 다시 제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게 돼요. 처음에는요,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어떻게 막 밀려 들어오는데 막 줄 서 있는데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막 집중해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잖아요.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양이 와도 이제 손이 자동으로 막 움직여서 이렇게 막 꽂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거지를 막 하게 돼요.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근사하게 꽂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들어오네? 내가 컵 먼저 잡을까? 접시를 먼저 잡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막 잘 처리하니까 스스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나보다 더 빨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다 달인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식당에서요, 접시 이렇게 잘 꽂는다고 누가 칭찬해 주겠습니까? 혼자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식당에서, 뷔페 식당에서 그 설거지를 하면서 그때 그 얻었던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집중 안 하면 계속 밀리게 되니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 유학 와가지고 뭐 가져온 것도 별로 없으니까 얼마나 걱정할 게 많겠어요. 근데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이걸 잘 꽂을 것인가, 이거 하나만 집중하게 되는 자신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집중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밀려드는 접시와 쟁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에만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이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해요.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생각들이 그냥 막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요,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요,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들이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듯이
뭐 음란한 생각이 막 갑자기 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지나갈 때도 있고요. 막 부정적인 생각이 갑자기 막 일어날 때도 있고, 막 탐심이 갑자기 막 생각이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나쁜 생각들이 머리에 지나간다고 해서요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때요 그냥 눈 깜빡깜빡하면서 내버려 두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또 때로는요 저희가 그렇게 나쁜 생각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유익한 생각들이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걸 보면은 갑자기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때로는요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났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생각이 났다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것들도요 그냥 쑥 하고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계속 지나가요. 아이디어도 생기고요. 있었던 일들, 과거들도 회상하게 되고요. 앞으로 대한 비전들도 생각이 나고요. 쑥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그냥 그 생각들을 다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잡아서 집중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나가는 생각들을 다 잡았다고요 이 사람이 집중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지나가는 생각을요 다 붙잡으면요 그거는 산만하다고 그러는 거죠. 집중은요 우리가 몇 가지 간신히 붙잡아서 거기에 다른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고 온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집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로 잡았던 그 구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요 그냥 땅의 것이 생각나지도 않도록 해라, 뭐 이런 표현, 아니면 항상 머릿속에는 위의 것만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요 그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흘러갈 때 위의 것에 생각이 날 때 마음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라 라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것과 이 땅의 것이 막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내 마음을 땅의 것에 두지 말고 위의 것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이 생각날 때 마음을 두고 집중하라. 어떤 사람은요 이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도요 그냥 생각만 나면 그냥 내가 생각 한번 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생각들이 흘러가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좋은 생각을 불어넣어 주세요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여러분 그 생각이 저 하늘의 것이 잡힐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셔도요 사실은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동시에 여러 가지 것들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요 어디에 익숙합니까? 이 땅의 것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요 여전히 발을요 이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이 생각들이 지나갈 때에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집중하니까 땅의 것이 생각이 나지 않죠.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려보내다가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게으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에 있어서 게으르면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은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 믿는 사람에게 때로는요, 굉장히 강력한 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을 때 땅의 것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마음에 그 위의 것이 생각될 때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입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문구를 읽고 나서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니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라 했을 때는요, 이 땅의 것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니까 고개는 일단 올라가는데요, 보이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저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내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릴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야, 이게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처음엔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저희 눈에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던 그 장면이 보이고요, 부활하신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실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은 다음에는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점에 그 하늘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참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요,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는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 보물, 이것을 찾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보화와 보물이 필요하다면 고개를 들고 위의 것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떠한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 비밀, 신비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위해를 바라본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이 상황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근거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고 우리와 같이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는 그 모습들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해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우리를 예수님이 그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씻기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이 들 때, 이 땅을 내가 다 살아가는데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정말 이 땅에 모순된 그런 구조 가운데 자꾸만 넘어질 때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저희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분명히 그럴 터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위에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이 땅은 마치 구름을 밟고 있는 것처럼 외면하며 살라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무관심하고 살라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은 저 위에만 쳐다보면서 이 땅을 외면하라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발은요, 이 땅에 붙이고 저 하늘을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대로 다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저 저 하늘에만 계실 것 같으면, 그러면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통치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저 하늘도 통치하시고 이 땅도 통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양쪽에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이 돌아가는 그 장면을 너무나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삶에 관여해 계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때와 같이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온전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바로 저 하늘을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지난주에 다뤘던 그 내용 중에서 땅의 것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땅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해놓고 하시는 얘기가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라고 땅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다가요 12절에 가면요 거기도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읽을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의 그러므로는 앞에 나온 그러므로랑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앞에 나온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요 이 1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는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본문에서 얘기하면서 결국은요 삶은 어디서 살아가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땅의 주체를 죽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12절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으로 옷 입어라 라고 저희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땅의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다 이렇게 살고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을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땅의 것, 우리의 죄 때문으로 말미암아서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연적인 성품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지금까지 살아봤는데요 잘 안 돼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12절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은 뭐냐면요 믿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깨닫고 이렇게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저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됐구나. 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됐구나.
아, 내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었지.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이 다음의 일들을 행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짧은 인생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불쌍한 것은요, 이 정체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불쌍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의미 없이 허망하게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때로는 불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급을 하나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택함받았다,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그 마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늘에서 공급하는 그 공급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힘을 그렇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 살아라.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땡이다. 15절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6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향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